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묵상과 교회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가장 하기 싫은, 여러분 듣기 싫은 그런 성경 공부예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법칙이 있고 그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생활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죠. 여러분 교회 그래가지고 목회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서베이를 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정치가 뭐 쭉 하면 교회 목사들 교회는 거기 끼지도 못해 그렇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 교회는 우스운 거예요. 교회 못 들어다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징계,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징벌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에는 어기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죄진 그런 사람을 경고하고 그런 의도에서 경고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의도에서 교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교회 징계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그 때문에 교회 징계 그러면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교회 징계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징계가 2번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김 목사 징계만 하는 목사. 제가 8년 거의 7년 넘게 2번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 루머들은 소문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징계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징계받을 때 거기에 그 기존교회 성결교회 목사가 있었어요. 그 가족이 그 형제가 우리가 교회 징계를 규칙을 따라서 징계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존교회 목사를 오래 하고 기존교회 목사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디 교회에서 징계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가족도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통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기존교회 다녔을 때 이런 거 공부도 안 할 거라고요. 할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재판이 아니라 교회에서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코트가 되는 거라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재판으로 교회에서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세상으로 가져나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언제 심판해요?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교회 차원에서 왜 심판을 안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 교회 징계, 교회 징벌, 교회 규칙에 대해서 기존 교회는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규칙을 얘기하고 교회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이상한 목사다. 그 교회는 이상하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심판하라 그랬어요. 교회 코치 그 세상 재판
척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핸들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물며 이생의 일들이야. 그래서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천사들을 심판하는 우리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언젠가는 심판을 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만든 그 기관이 있다. 그게 지역교회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런 교회를 세상의 법보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꼬는 거예요. 4절에는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는. 아세요? 얼마나 한심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갓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 재판석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 보고 판단하게 하라. 이거. 비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 심판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특히 그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재판을 하느냐, 왜 심판을 하냐, 교회에서. 그것은 그 잘못된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있어요. 그 결국에는 지금 기존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의 법칙, 징계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교회같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 개신교 사람들은 저게 무슨 교회냐 이게. 그래 캐토릭은 규율이 있다 이게. 법칙이 있다 이게. 그거대로 한다 이게. 그쵸? 그래서 제 마귀가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썼다고 했어요. 캐토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그 지상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권리를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권리에 합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턴업 완전히 식상하게 만들고 그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교회 질서 없이 교회 권위 없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 양쪽으로 마귀가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순수한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속지 말라고.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판단한대. 그 목사는 판단한대. 왜 거짓 목사를 한 거 그냥 내버리고 왜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판단할 건 판단하고 판단하지 말을 건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날이 있는 한쪽은 판단할 게 있고 한쪽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거꾸로 한다고. 판단할 거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거는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정치 그런 조직체처럼 돼가지고 지금 교회 다들 쓰러지잖아요.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비리와 그런 분열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암만 자기의 지혜로 교회를 번성시키고 성장시키려고 깨를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안 좋다.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재판을 하고 교회에 그런 권위가 있구나. 교회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모든 게 우리 교회의 질서와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의 법칙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의 법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돼요. 사랑의 법.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교회의 법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문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형제들을 에게 죄를 짓지 않을 고린도 교회처럼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한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일으켜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교회를 사랑 안 하니까, 목사를 사랑 안 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 안 하니까, 자기 욕심을 사랑하니까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놓고 나가면서 교회 욕하고 나간다고. 꼭 목사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된다고요. 꼭 다른 잘 섬기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만들고 나간다고. 천만의 말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런 헛소리들 한다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책망하고 권고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듣는다. 그렇죠? 그 문제는 자기 쪽에 있는데 다 뒤집어 씌운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쫓아가고 자기가 형제 자매 목사 사랑 안 하고 교회 사랑 안 하고 주님 사랑 안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 나중에 그 다음엔 딴 사람 다 잘못이에요. 자기는 잘못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들이에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100%. 그게 그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을 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자백이 없으면 모든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피스, 평화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화 하지만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거짓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형제가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오펜드 시켜가지고 다른 형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예물만 갖다 드리면 뭐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 전에 가서 화해를 하라. 만약에 성경대로 우리가 이 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게 없어요. 뭐 사랑이 없는 교회다 뭐 어쩌고 할 게 없다고. 문제는 이것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게 가장 사실 교회 우리 사역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제가 교회 징계에 대한 거는 7년 동안 한두 번밖에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우선 빼놓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처음 이건 기초 교리 공부예요.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 알아야 돼. 기존 교회에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반감 가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그냥 I'm sorry 하라고. 화해하라고요. 진정으로 화해하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말로만 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벌써 한 200~300명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누가복음 17장. 세 번째 법은 첫 번째 법은 사랑의 법, 그 다음엔 자백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용서의 법이에요. 이 세 가지로서 우리 교회의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형제한테 가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이러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알아요? 그래야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이랬다. 누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렇더라. 그 교회가 그냥 쓰레기장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내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래. 아세요? 꾸짖었는데 회개 안 하는데 어떡하냐. 기존 교회는 그냥 눈 감아줘. 그냥 지나가.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지나가니까 쓰레기장이 됐잖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깡패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더 낫다고. 감옥서에 가서 그 죄인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더 반응이 좋을 거라고. 그게 아니는. 여러분이 가서 왜 이렇게 나한테 했느냐.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그게 용서의 법이라고. 저쪽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는데도 꼬용하고 있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한번 내가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이상하게 된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하면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이 법을 지금 제가 말한 사랑의 법, 고백의 법, 자백의 법, 그 다음에 용서의 법을 지키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서 잘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웃기고 앉아.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지 잘났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초 교육 공부 그 수준에서 제가 지금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문제가 없어요. 안 일어난다. 그때 만약에 가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누가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 들은 사람도 같이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 들은 사람 안 데려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 그러겠어요? 삼자 대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핀트가 안 나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랬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랬어? 그런다고 옆 사람한테 말하고 옆 사람 다 이러지 말라.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다 나팔 불고 한 다음에 가지 말고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왜?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얻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했다고.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대. 그래 제가 그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알래스카 건도 있고 여기도 우리가 보면 안 그래요. 절대 자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잘못하면 1%. 다 99%는 남이 잘못한. 그렇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교회 규칙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규칙으로 주셨구나. 성경에.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거라고.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친하게 형제 자매로서 지내면 된다고.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웃기고 앉아있네. 지는 안 그러나? 그런 태도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 정말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다. 왜? 분명히 그렇게 회개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딴소리예요. 100% 딴소리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회개하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거꾸로 다 얘기를 한다. 그게 인간이라고. 예?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신 따라가서 거짓말한다. 육신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이거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했는데 안 들어요. 그 두세 증인을 데려갔는데도 안 들어요. 17절에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세요? 이게 법칙이라고.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교회에서 church라고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처치. 내쫓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카트시키는 거라고. 왜? 형제자매가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교도와 세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 킹제임스 베프티스트 칼리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때 되면 디테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질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한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목사가 너무했다. 뭐 형제자매가 너무했다. 그래서 케이스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보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어떨 때 교회에서 내쫓는가? 교회에서 징계를 시키느냐? 음행하는 자가 고린도 전서 5절에 있었어요. 5장에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공개적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랑 개인적으로 알려진 그거는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보니까 이 교회의 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알래스카 사건 교회의 명성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명예에 대해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 그 교회가 무슨 그게 바이블 빌리버 교회야.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없는 짓들을 한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데.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니네 멍청한 자들아. 니네들이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냐. 이게. 그냥 덮어줘. 그 지금 교회 목사들이라고 한국교회 1,500명.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아.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데.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는데. 그렇죠? 판단하지 마. 그 김 목사는 너무나 거짓 목사들을 판단해. 성경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결국에는 자기 판로가 틀려지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이제 저 교회는 저 목사는 저 성도들은 이렇게부터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 이제 거짓 목사한테 나중에 따라가다가 나중에 한 20, 30년 가다 보면 멸망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다
다 망가지고.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 법칙은, 교회 그 정죄는 그냥 일반 법정에 있는 거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라. 쫓아내고 세리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사탄에게 넘겨줘 그 육신을 멸망시키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야? 그냥 덮어줘. 그러지 않는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돼요. 순수하게 교회를 지키라 이거예요. 순수하게 지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음을. 만약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 지금 한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들은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몇천 명, 몇만 명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몇십만 명.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간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짓들 한다 이거예요. 그런 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마.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직장에 안 나간다. 내가 집에 가족들 다 이러니까 내가 집을 나간다. 이러지 말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그게 중들이 되고 수도사에 가가지고 카톨릭 신부들이 사제들이 되고 도 닦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죠. 산에 가가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알았어요?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김 목사가 너무하다. 저 교회 너무하다. 이러겠어요? 그 기존교회 목사 하던 그 형제는 그거 하나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 실질적으로 그 자매랑 애들은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형제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결국에 뭐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기존 교회, 어디 교회에서 징계가 있고, 교회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걔가 비성경적인 목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필요 없다고. 그쵸? 옳고 그른 거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들 구원받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목사가 사역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징계하고 만약에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냥 징계도 안 했는데 나가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걸고 막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김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형제 자매 뭐 사모 교회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파괴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안 했던 얘기도 뭐 진짜 한 것처럼. 대부분 나간 사람들은 100% 거짓말해요. 왜? 자기가 나가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나갔다는 것을 커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들려온 사람들 보면 그냥 없는 말들을 막 붙인다고. 대부분 여태까지 들은 거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그래야지 내가 당연히 그런 교회는 안 나가야지. 그런 나쁜 교회, 그런 나쁜 목사, 그런 나쁜 형제 자매도 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한 명도 회개하고 반성한 사람 없었어요. 뭐 우린 징계는 2가족밖에 안 했지만 2명밖에 안 했지만 대부분이 나간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안 되지만 100명 이상 될 거예요. 1, 2년 있다 안 나온 사람, 뭐 몇 개월 있다 안 나온 사람, 우리 교회 거친 사람들, 그렇죠?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딴소리 한다고요. 딴소리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교제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거짓 목사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진짜같이 들린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거짓 교회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 거짓말 하는 사기꾼들한테 계속 달콤한 말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기 당한다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딱 그걸 차단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 왜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도 안 한다고 육신 따라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해? 그러다가 막이 밥이 되고 자기만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쑥밭이 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불만 있어 나간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가 나쁜 말 교회에 있는 모든 뭐 붙여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막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해피하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누룩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옆에 퍼지고 그럼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밖에서 김 목사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것도 힘들다고요. 목사가. 형제 자매들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규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을 수 없지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교에서 들은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기존교에서는 그냥 지나가. 그냥 덮어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죄 증거라. 여러분들끼리 개인적으로 한 건 개인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들을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 안 한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걸 끝난다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아니면 자기가 불만을 나가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전화 걸고 막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가끔가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건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옳고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양들이 흐트리지 않는다고.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했어요. 아세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 죄를 다른 사람들도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고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개인적으로 실수한 그런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건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주제를 내가 설교를 하다 커버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는 거라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문제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그랬다. 무질서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덮어 그냥 지나가.
책망하고 훈계하고 공고하고. 예?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기존 교회가 많을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김 목사가 호랑이 같이 하니까 좀 질서가 있지만은, 예, 다른 교회 가면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일 거라고. 예? 무질서하게.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했어요. 무질서한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아세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는데 꼭 잘난 척하고 뭐 삐딱하다고. 무질서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규칙을 항상 어긴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었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아. 이건 성경적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전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항상 문맥을 읽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저번 때 처다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정죄하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다 양날이 있는 거예요. 전통도 바른 전통이고 잘못된 전통이 있고 판단도 바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결국엔 모르게 되면 한쪽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다.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문제는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 올 때가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놀자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남 참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깨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 아세요? 여러분들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요. 특히 이거는 기초교를 공부를 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형제님들이 가르칠 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처음 들어와서 철칙은 그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싹 붙어가지고 다른 자매, 다른 형제,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 돼요. 철칙이에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양들을 처음 태어난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교육 공부를 그런 분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 14절에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즉, 성인들을 믿는 목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교제를 왜 멀리하고 교제를 끊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자들. 여러분, 나간 사람들 맨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나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전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아는 줄 알아요? 모르죠. 우리 교회 때 첫 번째 증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형제자매가 문제를 사람들 다 이제 교만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나 그래서 교회 아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까지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집에서 쉬면서 근신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연락했을 때는 근신한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결국에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6년째 교회 못 나오는데 회개할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그 기존교회에서 목사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그 김 목사가 비성경적으로 해. 네가 왜 당신이 뭘 잘못했지? 형제가 뭘 잘못했지? 김 목사가 잘못한 거야. 결국에는 다시 교만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오래 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 거의가 많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표를 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대다수가 거의 90%가 회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징계 안 했는데 무슨 일로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교회 목사 다 비방하다가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비방했으니까 교회 회개하고 오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그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뭐죠. 근데 지금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자매들한테 내가 뭐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했나? 잘못해서 회개했나? 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멍청해서 또 속은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 만에 오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결국엔 김 목사가 또 속았어요. 속다 볼 일 못 봐요 저는. 자 14절은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뭐해?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적어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권고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죠. 이방이나 세리로서 여러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교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다음에 이단 교리들 뭐 하나 더 보죠. 디도서 그 교리 문제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징계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저는 믿고서 이제 저는 그 두 사람을 제가 키워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칼리자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처음 와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해가지고 뉴욕에도 교회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제가 뭐 나간 사이에 설교도 맡기고 성경 공부도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린 소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김경환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해가지고 내보냈는가 그 가족을. 그게 다 드러나는 거라.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아세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여러분의 이단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이단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리,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라고요. 이단 교리.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끊어야 돼요. 요한 2서 10절 9절부터 보세요. 범죄하고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들여놓지도 말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요. 사람들 멍청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마귀 짓 하는데도 크리스찬을 넣어 찾는다고.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 들여보내고 교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렇죠.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규칙, 교회에 대한 규칙 세우는 것을 여러분 절실하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왜? 육신은 싫다고요. 누가 교제 끊고 누가 사람들 안 만나고 들여보내 이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믿는 스트롱한 사람이 이걸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강력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악한 일에 참여하고 결국엔 그럼으로써 하나님한테 여러분 징계받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징계 안 받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징계하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런 모든 규칙들을 정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